2026년 6월 11일 목요일 새벽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시면서 떡에 빠져있는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라는 외식에 젖은 종교인들, 또 세상에 젖은 세속주의적인 종교인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계속 떡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그래서 이 떡 하나밖에 없는 것, 그것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는데도 계속 떡 이야기, 세상의 것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서로 수건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지금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하시는 그 의도를 전혀 모르고 누룩으로 만든 떡 이야기만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에 젖어 있고 육신의 것에 젖어서 영적인 안목이 전혀 없습니다. 영적인 깨달음,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영적인 의미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힐난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 그 표적의 당사자이신 예수님이 그 앞에 서 계신데도 그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구했는데 제자들도 그저 눈에 보이는 것, 입으로 먹는 것, 육신의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염려만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주님은 너무나 안타까우셨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제자들은 끊임없이 떡이 없는 것 때문에 수군거리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우셨습니다. 이 배에 함께 타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는 이 모습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렇게도 둔하냐. 여기 둔하다는 것은 단단한 피부처럼 두꺼운 피부처럼 마음에 세상의 것들이 덕지덕지 들러붙어서 영적인 깨달음이 없는 것을 보면서 주님은 너무나 안타까워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 제자들의 경우만 아닙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고 주님이 우리를 보시며 안타까워하실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저 내 세상의 것들로만 생각하고 그 말씀을 이해해서 그저 육신의 것, 세상의 것, 그 근심 걱정에 빠져 있고 그것 해결하러 오신 분이 주님이시라고만 생각하며 세상의 것만 구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 세속주의에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 영적인 외식, 종교주의에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 참된 신앙인은 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육신의 것은 잘 보고 있습니다. 보지 않아도 될 것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은 감겨져서 영적인 시각장애인이 되어서 주님의 실체, 영적인 실체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인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인데, 그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있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통 세상의 것들만 보고 세상의 것들만 탐하고 세상의 것들만 염려하고 있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세상의 소식들은 잘 들으면서도 영적인 귀는 너무나 어두운 우리의 모습, 이 세대를 주님께서 한탄하시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것을 봅니까? 과학, 기술, 문명이 발달하여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들려줍니까? 그런데도 진정 인간이 봐야 할 진정한 실존, 진정한 실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심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자꾸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그렇게 세상이 자꾸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사랑과 평화의 나라, 생명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죽음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서로가 경쟁하고 서로를 죽이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시다는 것을 이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하신 이후에 19절에 보시면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그저 떡이 없는 것만 염려하고 있는데 떡이 없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떡 5개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그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원어로 보면 이 제자들이 거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풍성하게 남은 조각을 12바구니나 거두었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12이니이다. 그런데 그 5,000명을 먹으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인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문제만 급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또 7개, 정확히 말하면은 떡 5개도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또 여기 7개도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 남자들만 4,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여주실 때, 여인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여주실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 알지만은 그 참된 의미는 모릅니다. 주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생의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 더 근원적인 문제, 더 근원적인 실체에 이르게 하시고 육신의 떡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 우리 생명의 떡이 되시고자 오신 주님이심을 알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두고 주님이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21절에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 12, 7은 정확히 기억하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있는 제자들, 세상의 것만 염려하고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안타까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발 좀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빠져있고 세상의 것만 염려하지 말고 주님을 바르게 만나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 바르게 듣고 주님 뜻대로 생을 살아가며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헌신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우리 마음 문에 진정한 깨달음을 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영혼의 눈도 열리고 우리 영혼의 귀도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고 주님을 온전히 우리 영혼의 눈으로 보고 만나 주님의 뜻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의 수군거림을 다 아시는 주님,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것들만 염려하고 있는지 다 아시는 주님,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빠져 있는지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제발 주님의 뜻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원하심을 알아 그 원하심대로 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이 둔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깨어있는 마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열매 맺는 옥토박 같은 마음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영혼의 눈이 열리게 해주시고 우리 영혼의 귀가 열려서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듣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생의 자리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적을 베푸시는 주님만이 아니라 그 이적을 베푸시는 실체를 알게 해주시고 왜 이런 이적을 베푸시는지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도 그 깨달음 안에서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따라서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주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복된 저희들의 진정한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하여 기억하며 그 말씀 앞에 깨어지고 빚어져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간절히 구합니다. 세상의 것만 구하지 않고 주님 원하심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세상이 바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또 주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서부터 우리 가정에 이 땅에 온 땅에 임하기를 구하는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지켜주시고 영혼의 눈이 열려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의 부요를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주님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은혜 차고 넘쳐서 기쁨과 감사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너끈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모든 병에서부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힘차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도 우리 손주들에게도 복과 은총 주셔서 그들의 영혼의 눈도 열리고 영혼의 귀도 열려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복된 한 생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울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친히 감당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세상을 비추는 등대 같은 교회로 구원의 방주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동산, 생명의 울타리 되어 은혜의 너울 가득하고 주님의 마음을 울리는 또 주님의 울림이 되어 생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전쟁과 아픔의 땅, 눈물과 절망의 땅에 주님의 평화와 소망이 임하기를 이 새벽도 간절히 구합니다.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교회들이 깨어 소금되고 빛되는 세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이 새벽도 기도의 소원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오늘도 복되고 소망 가득한 하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